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야훼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8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리블랜드라는 그 미국 대통령을 아시나요? 저도 뭐 이거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화를 부를 때 좀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클리블랜드 사람이 법대를 졸업하고 친구랑 함께 이제 술 한잔 마시러 이제 지나갔을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술 마시러 이제 가는 도중에 이 클린브레라는 이 대통령이 나중에 되거든요. 이분이 가다가 그래 내가 여태껏 공부하다가 교회도 못 갔고 하니까 술집 가기보단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면 야 종교가 아편이야 무슨 소리야 그냥 여태껏 우리 법대 공부 열심히 했어 이제 했으니까 우리 기분 풀러 가 우리 술집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클린브레라는 사람은 교회에 갔었고 그 친구는 어디를 갔냐 술집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주님이라고 있잖아요. 술주자 거잖아요. 주님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 이 클린브레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인 주님을 만났고 그 삶을 거기에 맞춰서 갔다는 거고요. 또 그 친구는 술을 좋아해서 술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동일하게 그냥 순간의 차이로만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년 뒤에 보니까 이 클린브레라는 사람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친구는 그냥 죄를 짓고 안타까운 게서 형무소에서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통령 선서를 하면서 화면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때 20년 전에 내 친구랑 함께 그때 법대 공부를 마치고 술집에 가기 전에 그 교회 자리에 갔다고 하면 나도 내 친구만큼 그렇게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술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었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인도한다고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15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셨죠. 예수를 만나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나누고 할 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저기서 말하는 클리블랜드라는 그 사람만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 삶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삶이 더욱더 날마다 변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은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위에 나타나듯이 그 시원한 구름이 온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연일 폭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더 무더운 삶을 살고 있는데 광야 생활은 그 폭염이 당연한 생활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뭘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죠. 낮에는 어떻게 해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히터와 같은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루 이틀 3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여기서 앞에서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더욱더 전진하는 삶, 은혜의 삶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어느 때 움직였을까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멈춰 가지고서, 지금은 옛날에 텐트니까 장막을 잘 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 앞에서 이 볼로 앞을 벌죠.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구나. 낮이면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거고,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일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움직인다고 하면 무조건 아무 소리 없이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낮이든 밤이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에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일 때 멈추고 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알려주세요. 어떤 직장을 가질 때, 누구랑 만남을 가질 때, 어떤 거 결단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결단했는데 어떻게 결단할까?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갈까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면 큰 무리는 없어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행진하고 멈췄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그것을 해도 좋고, 마음이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말을 정해놓고 그래 될 거야 될 거야 이거 하나는 될 거야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본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누구랑 이렇게 자기 딸하고 어떤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얼굴도 준수하고 직장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 보고 외모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좋은데 기도만 하면 불편하다고, 이걸 어떻게 돼요? 라고 교구장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담한 목사님이 저랑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자기가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거 정말 옛날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정황상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3번을 물어봤대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랬더니 3번째는 맞아요 그런데 3번째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얼굴도 준수하고 직업도 좋고 사람이 너무 좋아서 놓치기 너무 아까워요.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딸하고 결혼시켜달라 그런 마음이 기도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3번이나 얘기하니까 거짓말할 수 없어서 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셨고 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거 인생에 걸린 거니까 따님도 그러고 우리 권사님도 그러고 기도원에 가셔서 한번 기도를 해보셔라. 정말 나는 모르겠으니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좀 마음에 순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예비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그 남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3일 동안 이제 뭐죠 이 기도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딸하고 휴가랑 다 빼가지고 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3일을 잡아서 갔고 또 이제 전사람 같이 3일 동안 막 기도를 해서 이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3일 동안 이제 처음에 막 그러고 있다가 3일 정도 되니까 자기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이제 내가 마음도 이제 하나님이 정리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이제 청년을 놔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3일 끝나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대요.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이제 낮 10시 반인가 예배를 딱 끝나고 이제 저녁 정오에 이제 그 앞에서 파는 죽을 먹고 이제 내려오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내려오는 중에 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그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금식하니까 좀 힘이 없으니까 뭐 바로 갈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면회가 잘 되니까 그래도 잠깐 옷도 갈아입고 가자고 그래서 갔다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연락이 되니까 그 사람 핸드폰과 여러 명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는데 갔더니 자기 말고 옆에 우는 여자들이 2명이나 더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 그 남자한테 예?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 사귀는 사람 뭐 결혼 거의 가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정말 뭐 그 교구장한테 얘기를 하면 금식기도가 왔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갔으면 못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와가지고 그 울고불고 한 사람이 2명이나 여자가 울고 어유 뭐 홍길동 씨면 길동 씨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구름 기도나 불 기도 인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주가 많이 해결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같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엄하게 하는 거예요.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개들고 왔는데 뭐야? 이거 맨날 뭐 먹을 것도 뭐 하는 거냐? 네 하나님 뭐 도와주는 거야? 이랬으면 아유 애굽에서 있는 게 낫지. 왜 들어서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다른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5절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시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도 같더라. 그런데 이건 어디서만 내리느냐? 9절에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는 곳만 만나가 내린 거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 축복을 받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면 보기는 봐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죠.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을 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이렇게 모세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허리 이상으로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옷도 신발도 해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최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더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아무리 아껴 신어도 신발이 닳거나 헤어진 것이 많이 있죠. 근데 40년 동안 그 신발이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그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쫓겨났을 때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악의 삶, 잘못된 삶, 멸망의 삶,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 걱정하지 마. 야훼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야훼를 경외하면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내가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메고 가셨을 때 그 멸시천대를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쉽게 해서 전도하셨어요. 누굴 전도하셨어요? 십자가 달려서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이제 이 판에서 내가 뭐 말해도 될까? 그냥 아니야. 그냥 마무리하고 올라가자.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 두 양편에 있는 그 도적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올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은혜가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찔림, 상간과 징계, 채찍, 죽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정리해 줬다는 것을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나님의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것을 성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러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 다가올 때 주님께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고 안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정말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도둑이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했을 것이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도 몰랐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도적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는데 그것이 바로 강도가 고백한 것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끝까지 복음 증거를 했던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감사의 길, 건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이 내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이기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고와 같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TV에서도 보면 뭐 시골에서 이렇게 막 달리기 할 텐데 보면 어떤 애는 넘어지고 그럴 때 누구랑 같이 할머니랑 달리고 넘어지고 할 때 막 선생님하고 달리기 잘한 사람하고 뛰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탁 채갖고 막 달리잖아요. 어린애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1등 하는 거 많이 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점은 많지만 성령이 우리 손과 딱 잡고 성령이 달리게 하시면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요. 한 2분짜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인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두 손을 잡고 하면 발이 어떻게 발자국이 두 개가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봤더니 이 발걸음이 두 개씩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짜리밖에.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가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인데 결정적 때 안 계시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한 야,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 얻고 있었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런데 그림도 있고 하니까 내가 우리 지역장들에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또 달라고 하세요.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아기가 가장 편하고 안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어머니 가슴 품 안이 이렇게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평강을 먹이세요. 이렇게 업고 가는 거. 항상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품 안에 안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안고 고쳐주는데도 어리석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넘쳐나고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만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린 종의 멍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